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016년 새해 첫 주 새벽 예배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모세를 보면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바로 공주의 양자로서 장차 당당히 바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만한 부러움과 존경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탄탄대로처럼 형통하게 보였지만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좌절과 실패의 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브리 동족과 애굽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일방적인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노예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바라보던 모세가 자기 동족이 맞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달려가서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날 나아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왜 동족끼리 싸워야 하는가 말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 한마디가 자신만만하던 모세의 인생을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한 우물 곁에 앉게 되었고 지친 몸으로 우물 곁에 앉아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이 우리 모두에게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앉았던 우물가처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모세는 우물가에 앉아서 몇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이룰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과, 또 죄라는 것은 참 숨길 수 없는 거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후회였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좀 모른 채 하고 건너갈 걸,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될 걸, 그거 죽이는 바람에 하필 그 한 대 때렸는데 왜 죽었을까? 여러 가지 후회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요, 가장 바보가 껄병에 걸린 사람이랍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걸, 내가 저렇게 했을 걸, 껄껄하면 가장 후회스러운 바보 같은 인생이랍니다. 오늘 새해 첫날, 올해는요, 우리 마음속에 껄 하는 것은 없애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껄껄하고 있는데 우물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물을 기르려고 양무리를 먹이려고 하는데, 깡패 같은 목자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놓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 일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했다가 자기 인생이 이제 망가지게 됐는데, 다시 한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요, 이걸 또 내가 남의 일에 참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갈등에 있었습니다. 엇비슷한 환경이죠. 하나는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이번에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여자들 7명이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못된 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놓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그 7의 딸들을 도와 물을 먹이도록 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물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 모세야, 너 후회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했을 걸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그러한 마음은 다 버리시고 새로운 모세와 같은 출발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물 곁에서 모세가 출발하게 된 변화, 자신의 변화는, 모세는 왕자의 위치에서 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물질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찾아오는 것이 좌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종으로 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제일 못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왕년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이러한 모습이요, 그거 의지하고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이 우리에게는 모세가 경험한 미디안 광야의 우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찾고 종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학대받는 히브리인의 한 사람임을 잊었다가 비로소 모세는 자기는 나그네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종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비로소 모세는 나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는 종의 한 사람이구나, 이 황량한 광야에서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름 없는 나그네의 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그네의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종으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 비였던 다이아나 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약 영국의 황태자 비로 등장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신데렐라처럼 부러워할 때에 그녀는 5번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식욕 과다증으로 말미암아 몸은 비대해지기 시작했고 심리 불안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우리가 출발을 갖지 못하면 우리에게 올해 계속되어지는 것은 불안과 고통과 갈등뿐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종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여러 민족이 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뭘 갖고 왔습니까? 뭐 돈 갖고 왔습니까? 뭘 갖고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LA 한인타운에 가면요, 점점 술집이 많아지고 노는 일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세와 같이 무슨 왕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요, 결국은 좌절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합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가 늘 종이기를 자처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그 뜻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종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 저에게 종종 참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인 것 같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성탄 카드를 몇몇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한테 보냈더니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얼굴의 표정을 가질 수 있느냐, 정말 행복하게 보인다, 부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교회들마다 참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좀 큰 교회 가서 저녁에 이제 임직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내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몸이 많이 말랐습니다. 저보고는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하느냐고, 아마 대흥교회는 전부 천사들만 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기억하는 것이, 저는 종의 한 사람임을 늘 기억합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크면서 제 마음에 목회자로 헌신할 때에는 내가 대우받고 존경받는 위치보다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목사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섭섭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는 종의 한 사람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 고통과 어려운 것은 당연히 내가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제가 끝에다가 항상 쓰는 말이 작은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 중에서도 작은 종. 제가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제가 목사가 될 때의 그 마음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종임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출발을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는 왕자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주인 앞에 영광 돌리며 나는 당연히 고통과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물 곁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는 자신의 시간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부르심을 갖고 출발하게 됩니다. 모세는 과거에는 자기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며 들었던 사명, 그 당시에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을 때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그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 자기가 애를 썼던 사명의 결과는 결국은 애굽 사람 딱 한 사람 죽인 것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면 좋겠는데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모세를 향하여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우물 곁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거하면서 계속 들려지는 백성의 신음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시간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결국은 실패할 것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마음으로 결단할 것은 내 시간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n His time. 올해에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진 우리의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보면요, 그 장로 직분이 뭐길래,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이 참 10분 다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장로 일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면 장로님들이 뭐 크레딧 카드가 없으니까 캐시로 주일날 올 때마다 지갑에 가득 갖고 오면 뭐 유년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뭐 대학부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장로님들이 베풀고, 본인은 정말 집에 갈 때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버스비 좀 얻어가지고 가고 하는 모습을 저는 교회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안 되면 난 장로는 절대로 안 한다. 저 뭐 죽도록 고생하고 욕이란 욕은 혼자 다 먹고 난 장로는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들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어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 교회도 장로의 직분을 좀 세우려고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교회를 오든지 가든지, 저는 처음에는요 그게 막 가슴이 아파서 며칠씩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잠을 잘 자요. 왜냐하면 내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는 성급하게 가나안 땅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간과 부르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서두르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우물 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모세는 빼어난 용모와 뛰어난 지도력과 웅변가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외모를 갖추었다고 해서 그가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신한다는 입장으로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가 우물 곁을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하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구속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 대신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2016년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모세가 고통을 겪고 우물가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릇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불만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사들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회사의 처우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자 그가 너무나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다가 지라드라는 실업인을 찾았습니다. 지라드는 그에게 하루의 일감만 주었습니다. 문 밖에 있는 벽돌들을 가져다가 구석에 있는 나무 밑에 가져다 놓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루의 품삯을 받고 식구들이 먹고 살고 다음날 또 일감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라드는 하루의 일감을 주면서 그날의 일은 나무 밑에 있는 돌들을 다 다시 문 밖으로 옮겨 놓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감당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일감을 달라고 하니까 문 밖에 있는 벽돌을 나무 밑으로 옮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일을 반복했지만 그 사람은 지라드에게 한 번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도 자기 식구들이 먹고 살기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그에게 배워준 것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는 지라드의 대리인의 역할로서 중요한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왜가 없습니다. 순종은 그의 뜻을 이해하든 못하든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의 틀을 깨뜨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첼리스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서투른 연주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첼로를 이렇게 연주하라고 고쳐주게 되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째는 고치라고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고치는 학생, 그들이 진도가 제일 빠르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두 번째 학생은 실컷 고집피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뭉개다가 할 수 없이 고친 아이들은 그만큼 늦게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이는 그래도 내가 비싼 레슨비 내고 이거 배운 건데 이거 끝까지 고집하고 고치지 않는 아이들은 결국은 실력이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출발 앞서서 한 해의 결과는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날부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해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든지 1년 동안 뭉개다가 12월 31일 날 고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한 해를 그냥 가시든지 우물가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순종은 외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16년 새벽에 첫 시간 헌신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우물가가 되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종으로 출발합시다. 내가 이민 생활에 나그네로 살아감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한국이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10년 후에는 뭐 해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한국의 경제를 내려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답니다. 앞으로 여러분, 종으로 삽시다.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요, 검소하게 삽시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땅의 주인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살렵니까? 검소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서두르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